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시편 이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2024년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워가고자 할 때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흥왕하게 하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갔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게 됐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몇 편의 시편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윗이 누렸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들은 단순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라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는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은, 다윗의 영성의 비밀은 바로 기쁨이며, 다윗의 영성의 진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누렸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배 유업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물려준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누렸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도 맛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건데, 다윗의 영성의 첫 번째 핵심은 죽게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기들을 다윗은 여러 번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겪었고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십수년을 쫓겨다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자식이 일으킨 반란에 도망가야 하는 순환을 겪기도 했으며 자식을 때로는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굴곡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선택은 항상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고 다윗 영성의 첫 번째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짧게는 올 2024년 한 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길게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었던 것 같은데 내 삶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불신앙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동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계산기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게 타산이 맞나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고 그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평상시에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항상 정신을 차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과는 좀 반대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위기가 오면 항상 이상한 선택이나 행동들을 하는데 반면 다윗은 평상시에는 실수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었을 때에는 여지없이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항상 동일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 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도 찾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다른 신들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다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중요한 인생의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어떤 신도, 즉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즐거움을 인생 가운데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인생의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삶의 괴로움만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들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 돈, 명예, 권력, 지식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괴로움이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여간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자,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줄게, 물질적인 문제, 어려움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괴로움과 슬픔으로 점철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순간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과거 어느 시점에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열었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열었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열었던,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에 무엇인가 그 문제와 위기들이 잠깐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괴로움은 잠시 뒤로 밀려났다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문을 닫는 것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는 길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 문을 닫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열었던 문을 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의 이름을 부르기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로는 비움, 즉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등장하는데요. 이는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신을 찾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을 찾았던 것을 비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했던,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케노시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쇠퇴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하는 대신에 다른 신을 찾고 의지하면 교회는 그 기쁨을 뺏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충만한 기쁨은 오직 주 앞에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세상의 어떤 힘과 전략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빼앗고 괴로움만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을 빼앗긴 성도가 다다르게 되는 것은 율법과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생활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다른 서구 교회들이 그러한 쇠퇴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힘을 잃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종교생활적인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도 기쁨이 없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요 절망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영성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주 앞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은 주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멘. 삶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갈망과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영성의 비밀 두 번째는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굿에 해당되는 단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6편이 이야기하는 다윗 영성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항상 좋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나에게 토부하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즉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토지나 어떤 재산이나 상속받은 유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내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지 어떤 성별이라든지 우리의 부모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라는 것이죠. 또 가정이나 어떤 외모나 재산 등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들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부하신 분,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제 승리가 이제 막 일어나서 조금 키도 크니까 막 서랍도 열고 막 이렇게 여는데 나에게 좋은 거야 하고 칼을 꺼내서 막 들었다고 해서 승리 좋은 거 들었네 가지고 놀아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잖아요. 그걸 뺐죠. 위험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승리가 좋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모의 입장에서는 숨기게 되죠.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승리가 아빠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 칼을 치우는 부모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칼을 치웠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승리가 좋은 모습입니까? 다 알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쁨은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유업을 실로 아름답게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이 되면 당연히 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는 2세의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막내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 가지지도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품에 자라야 할 나이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 양을 잡으러 오는 맹수들의 공격에 늘 두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줄재어준 그 구역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어진 그 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성을 허락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서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시대이죠. 또 가정을 폐하려고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저주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떠나서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뛰어넘어가려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려 하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준 이상의 재물을 탐하기도 하고 줄로 재어준 사역 이상의 것을 욕심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이상의 것을 발휘하려고 하고 줄로 재어준 누림이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름답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의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즐거워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 다윗의 모든 즐거움은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사람들조차도 성도로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존귀하게 다윗이 여겼다라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려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성도이며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 바로 다윗이 얼마나 자신에게 허락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 동굴 속에서 만들었던 아둘람 공동체는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집안의 사람들이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나오죠. 유비가 조조를 피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유비를 사람들이 존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하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아둘람 공동체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원망 있고 몸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사람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사람들을 다윗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다윗 왕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아둘람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나 직위와 나이와 소유와 재물과 관계없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고 내 인생 가운데 두신 성도들 모두를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존귀하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 크고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 어찌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쓸모없고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경쟁해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쫙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어나면 20명 되고 30명 되고 40명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각자의 해달 역할 속에서 직분들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잘한다, 너무 잘한다,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자리 내가 하던 건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이 내 자리 뺏었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리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셨죠. 당시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올 필요 없다라고 쫓을 때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존귀하고 위대한 자들로 인식한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성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그의 앞에 모셨고 그 여호와를 그의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할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물 한 모금 마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앞서 내 앞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라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걸음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시는 분, 이것이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어, 세상 가운데 직장에 일터로 나아갈 때, 가정에 나아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집안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걸을 때나 누울 때, 아플 때나 슬플 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이든지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영성의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교회 갈 때만 한번 예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회 갈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모든 호흡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집에서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어떤 노동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대 초중반 그리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이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부하들이 요동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광야를 떠돌거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오른쪽을 돌아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의 비밀이었고 신앙의 정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신앙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9절에 있는 이러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앞에서 했던 모든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내가 주께 피함으로, 내가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김으로, 내가 모든 성도들을 존귀히 여김으로,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이러므로 다윗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다윗 신앙의 비밀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었고 율법이 아니었고 억지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허락되어진 삶은 기쁨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은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었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선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다윗처럼 주의 오른쪽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충만한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